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지난주에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쓰고 그랬더니 간도 크다. 간도 크게 이렇게 걸리는데 마스크 안 쓰고 한다고.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는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교회에 와서 목사 얼굴을 한번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 보신 다음에 설교는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봤죠? 일부 예배는 쓰려다가 더운 느낌이 있어서 못 썼어요. 그런데 이분은 좀 쾌적해서 이렇게 썼겠습니다. 저도 앞에서 보면 여러분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설교를 가능한 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줄여서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든지 이때가 무슨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면에서 좀 평안이 없는 때를 살고 있지 않은가,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좀 평안하지가 않아요.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도 그렇고 세상 소리도 그렇고 우리 주변도 그렇고 뭔가 마음이 차분하니 안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평안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샬롬, 평안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빌론 포로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의 내용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34장에서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문제점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화평의 언약이란 평화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샬롬 말이에요. 샬롬. 샬롬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뜻이죠.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으로 이루어질 공동체의 미래가, 공동체가 어떻게 이 평화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어떻게 평화의 보증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과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평화의 약속과 보증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평화의 이 샬롬 속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보증을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평화의 약속은 평안을 보증합니다. 자,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여러분, 평화의 약속, 이 샬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것이 평안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짐승을 멸하신다 하셔요. 이 악한 짐승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킨 이방 국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강대국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평안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빈들과 수풀에서 평안히 안식할 것이라 하셨어요. 빈들과 수풀은요, 초식동물도 사지만 그곳에 초식동물을 노리는 맹수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맹수들이 서식처인 수풀에서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곳이 위험한 장소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은총 안에서 맹수들을 쫓아내서 평안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는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것이 없어야 돼요. 샬롬이 임해야 합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요, 연합국 군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가 다 죽어서 돌아가셔서 이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캠프 안에서 이 고아들을 먹여 살렸어요.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절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들, 두려움에 쌓인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하게 보살펴주고 하는데도 두려움에 쌓인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신과 의사를 이 캠프에 투입을 했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뭐냐 해서 이 아이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를 보낸 것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가 아이들을 다 상담을 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아이들 속의 문제를 이렇게 잘 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을 방법을 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빵을 한 개씩 주었어요. 빵을 한 개씩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빵은 오늘 밤에 먹을 것이 아니라 내일 먹을 거야. 꼭 빵을 손에 쥐고 그러고 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빵을 먹을 거야. 아이들은 이 빵을 손에 잡고 그리고 내일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아이들이 그때부터 잠을 편안히 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빵을 하나를 손에 들고 나서 아이들이 나는 내일 이것을 먹을 거야 하면서 내일에 대한 기약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빵을 하나를 손에 잡고 밤에 두려움 없이 편안히 잠을 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해야 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궁극적인 평안은 하나님이 보증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자녀들 다 떠나보내셨죠? 도대체 여러분 겁도 없어요. 어떻게 자녀들 다 그렇게 떠나보내고 여러분 평안히 살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자식들 다 세상으로 내보내고 어떻게 여러분 겁도 없이 이렇게 편안히 주무시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세상으로 저렇게 내보내십니까? 여러분이 건강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잠을 이룹니까? 언제가 여러분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보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편안해. 그리고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샬롬의 보증이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의 보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샬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삽시다. 평화의 약속은 풍요로운 삶을 보증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말씀하실 때 샬롬은 단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 그것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27절 중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하나님의 샬롬이 가져오는 우리의 삶의 두 번째 보증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 보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산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시는 것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이 말씀에서는 풍성한 소산을 가리킵니다. 이 풍성한 소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산 사방에 비를 내리십니다. 산은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방은요, 예루살렘 주위의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산 사방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은요, 비가 귀한 땅입니다. 우리는 요즘 봄철에 비가 자주 오죠. 팔레스틴은 비가 귀해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천수답이 많았습니다. 옛날엔 비 없이 농사 짓지 못하는 천수답이 많았죠.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논농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밭도요, 모두 다 산비탈에 있습니다. 우리 노는가 봐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산비탈에 있는 천수답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농사를 하늘의 비에 의지했기 때문에 비는 수확의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소산을 위해서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밭의 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땅이 소출을 내게 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떠나지 않고 평안히 살게 된다는 그것이 샬롬, 평화의 약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증입니다. 하늘에서 복된 비를 내리셔서 그들의 소산에 풍성하게 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평화 샬롬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은 성경으로 보면 불행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자기 땅에 소출이 없을 때 땅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또는 재난이나 전쟁이 왔을 때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땅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 땅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쫓겨나는 것이, 이게 불행, 고통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평화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자기 무화과 나무 그늘에 눕고 자기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무화과 나무 안에 눕는 것이 평화의 상징이에요. 자기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는 것은 이게 평안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불행과 고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에 풍요로운 삶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약속을 하시는데 이 평화의 약속에 대한 두 번째 보증이 너의 삶을 내가 하늘에서 복된 비를 내리셔서 너희 삶을 복되게 하겠다. 너희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 이것이 평화의 두 번째 보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복되고 풍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건강에 풍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과 장사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의 약속을 하시는데 이 샬롬의 두 번째 보증,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평화의 약속은, 따라서 합시다. 평화의 약속은 임마누엘을 보증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30절 31절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세 번째, 이 샬롬의 세 번째 보증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 임마누엘 무슨 뜻이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 우리의 삶,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평안을 보증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보면서 첫 번째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선지자가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득히 임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으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성전 밖으로 나와서 성전 동문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더니 동쪽으로 멀리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버리실 것이라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성전, 이미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것은 파괴와 살육의 비참한 고통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파괴와 저주만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환상을 봅니다. 43장이에요. 에스겔서 43장에서 두 번째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동문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때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막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찬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다시 임하시는 환상은 성전이 회복될 것에 대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실 것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성전과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환상인 것입니다. 이 환상은 성전의 회복만이 아니라 유다의 미래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평화의 약속, 이 샬롬의 세 번째 보증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성경의 모든 언약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화의 약속, 이 샬롬은 바로 임마누엘로 보증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샬롬, 이 샬롬이 이루어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두려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자녀에게도 미래의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짓는 여러분께
한 해 동안 때에 따라서 알맞은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셔서 여러분의 농사가 풍요로운 농사의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과 또는 장사를 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언약 안에서 이 샬롬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풍요로운 삶의 축복을 복되게 누리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한 하나님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평화의 약속에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놀랄까 봐서요, 미리 말하고 하려고 합니다. 고함을 한번 칠 텐데 놀라지 않기 바랍니다.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주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 임해서 한상교회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